오늘은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몇 주간 동안은 저희가 요나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최근에 요나서 생명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요나서를 보게 됐는데 참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깊이 깨닫고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실은 개인적으로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명확하게 나누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삶인데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일부 예배도 물어봤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많이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은 안 하시고 끄떡끄떡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잎사귀만 무성한 성도일 뿐이에요.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 많아야 되죠? 열매. 그런데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게 되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좋은 밭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지 순종하지 않으면 나 30년 교회 생활했어. 40년 교회 생활했어. 내가 직분이 뭐야?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요, 어느 날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예.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에서 이주하기 위해서, 이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땅을 떠났는데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75세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심리학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심리학이 다양한 심리학 장르가 있는데 나이 드신 노년의 심리학이 따로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심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아요. 왜요? 새로운 것은 무서우니까. 안전을 추구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새로운 아이폰이 새로 나왔는데 안 사. 내가 쓰던 게 편해. 내가 살던 데가 편하고 내가 하던 행동이 편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교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75세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니까 성경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일찍 나무를 들머지고 종들과 함께 출발하는 아브라함.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공식과 같아요. 1 플러스 1은 뭐가 나오죠? 2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해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야고보서는 이 순종을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 그래서 믿는 자는 무엇과 같이 가야 돼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행함이 있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동안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째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경고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남유다의 선지자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는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인데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도시를 횡단하려고 하면 3일 정도 걸리는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어떤 나라의 수도였냐면 날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야.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실은 이거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것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서 저들이 회개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36년 동안 강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제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너 저기 일본 수도인 뭐죠? 도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토록 해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교도 시원치 않은 그 민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의 원수인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나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왜 가서 외치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독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저지른 악과 그리고 거짓과 모든 부패가 쌓여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저지른 억압과 거짓말과 악을 저지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지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낱낱이 감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우리, 그리고 이런 말도 쓰셨어요. 한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죠? 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숨어서 혼자서 나쁜 짓 하고 있어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악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불순종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은 원래 요나는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안 가고 반대 서쪽으로 갔어요. 서쪽이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 근처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도망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을까? 여러분, 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왜 도망했을까? 그 불순종의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민족적 적대 감정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보면 우리 한국 태종태세 문단세 그러면서 왕들의 이름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역사를 참 좋아했는데 특별히 조선시대에 건너서 한국의 근대 역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배우면 일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36년 강점기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강제징용 사건도 아직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답답한 상황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들이 한국에 있는 독립투사들을 향해서 저지른 그 죄악들을 보면 그때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어서 큰 지진이 한번 나서 일본 땅이 조금씩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아야 되겠다. 제가 일본 선교도 다녔지만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사랑하고 싶은데 일본에 있는 정치인들은 조금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나라를 향한 미움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전에는 얼마나 많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민족이 이 나라예요, 이 나라.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죠?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는데 어떤 인간만 빼고 저 인간만 빼고 왜 그러죠? 저 인간을 향한 감정이 아직 안 풀렸어.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했지만 저 인간만 빼고 저 인간만 빼고 그 인간이 아주 가까이 있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주권자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작은 감정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고 하면 우리의 감정을 이기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감정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요나가 왜 불순종했는가? 요나는요,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좁은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방민족 아수르와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저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그 다음에 뭐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에게 막대해. 악한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루드하게 하고 무례하게 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동일하게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제가 11월 중순이 되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송 목사, 나랑 같이 어디 가자. 그래갖고 이 어떤 분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송 목사, 이분에게 좀 기도해줘. 기도했어요. 저 사람에게도 기도해줘. 기도했어요. 어느 날 널싱홈에 계시는 어떤 분이 찾아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송 목사, 이분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 그래서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손을 끌고 어디로 가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데 주무시고 있다가 그분이 부시시 깨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들 송원희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엉엉 울었어. 한 80 정도 되시는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대는데 머리가 조그매. 그리고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졌어. 가족도 없어서 그 널싱홈에 의탁해 살고 계시는 그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딸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분의 머리를 붙잡고 울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머리털 다 빠지고 머리 조그맣고 못 배우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부시시 깨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동일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찌 감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요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결국 요나의 불순종의 가장 중요한 불순종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성깔대로 살아. 성질대로 살아. 자기 욕심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입술을 절제하고 자기의 행동을 절제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불순종의 길로 가던 요나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4절과 5절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모든 고난이 다 불순종 때문은 아니에요. 욥의 고난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셔서 더 정결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의 이유가 불순종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불순종하면 시련이 찾아오고 불순종하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잘 가는 듯하지만 바다 한 군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깨지게 생겼어. 무엇보다도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덧 찾아오는 고난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 없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이 찾아오고 곤고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오히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요나가 다른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 있어서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바깥에다가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해서 살려고 하는데, 요나는 어디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뭐하고 있었어요? 잘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환란이 찾아왔는데 환란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고난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곤고예요. 영적인 곤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곤고함이 찾아오는데, 그 모습이 요나의 깊은 잠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잠이 쏟아지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의 곤고함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런 생각해. 예배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되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안 되면 안 하고. 참 단순하죠. 어떤 때 기도가 안 되면 오늘 기도를 끝장을 봐야지. 그리고 그냥 가끔 누구처럼 매달리면서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 오늘부터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불순종의 씨앗을 제거해 주십시오. 뭐만 하려고 하면 핑계대려고 하는 핑계의 씨앗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영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